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우리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묵상해온 욥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욥기를 통해서 삶의 적잖은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그런 고난을 어떻게 받아내어야 할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3장부터 욥의 고난을 두고서 나누는 치열한 설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중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즉 도덕적 인과율에 따라 고난을 바라보는 세상의 통념을 깨트리고,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로 긋듯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으로 엎드려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욥기 42장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8장 이후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2번에 걸쳐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욥기 38장 3절에도 또 40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욥이 묻고 기대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질문들을 욥이 먼저 듣고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이 답을 낼 수 없는 질문을 이어가신 것은 욥으로 하여금 자기가 전에 하나님께 가졌던 질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마음을 좀 열어서 하나님을 믿어볼 심산으로 그렇게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의 지혜자나 점쟁이에게 나오듯이 말입니다. 물론 욥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도 그 또한 자기의 고난에 관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며 주님께 항변하였죠. 물론 성도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주께 나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기 40장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고 악한 자를 공의로서 대하시는데, 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오로지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갇혀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나의 지혜, 나의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데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으려고 논쟁했던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을 주워 담고 그는 더욱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참으로 큰 복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자기 고난에 관해 간구했던 대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 인생 만사, 일일이 명쾌한 답을 손에 쥐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욥은 주 앞에서 보석과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신 통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욥이 깨달은 사실은 왜 나에게 고난이 왔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워진 그 계획에 어느 누가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힘이 거세고 고난과 고통이 인생을 뒤흔들어도 그 모두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 아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 주님을 깨닫고 그 앞에 서 있던 욥은 결국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욥은 즉시 3절에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헛된 말, 무지한 말, 깨닫지도 못한 채 10번을 토한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내 생각이 맞고 내 행동이 옳다고 표현했던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얼마나 그 모든 것이 얄팍하고 가볍던지 깊이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면 조급해하고 온갖 성을 내면서 오만한 말과 책임지지 못할 행동으로 죄를 쌓는 무지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문제에 묶여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순간 어려움이 닥치면요, 심히 위축되고 낙심이 되기도 하면서 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온갖 자랑을 늘어놓으며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고난을 통해 발견하게 하십니다. 바로 욥을 보십시오. 욥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무지함과 불의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주님께 겸비한 자로 서게 하셨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인간의 바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사단과 한통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주님을 보고 경험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저는 간혹 목사님들께서 좋은 곳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얼른 인터넷을 조회해서 사진이라도 보려고 합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어느 코스가 좋다, 어느 광경이 대단하다, 말로 듣고 또 부분 사진을 보면서 정보를 모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제가 그곳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곳에 직접 가서 실제 깎아지는 듯한 절벽 앞에 서고 압도되는 경치와 웅장함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안다 하는 것은 사실 과장입니다. 어느 맛집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그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맛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듣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단편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실제 맛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옆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유지된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신학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은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의탁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 대장부처럼 대답하라 하신 대로 대답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 대답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압니다. 말씀의 기쁨도 먹어본 사람, 실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씀을 두고 송이꿀과 같다고 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또한 맛보아 알지어다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한지 깨닫고 더욱 진정한 회개로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하시고 선하신 인도 아래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이해와 생각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해와 납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헛된 말과 오만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듣고 아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아뢰고 응답받는 풍성한 영적 경험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